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창세기 28장의 야곱은 우리가 알던 야곱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어제 묵상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낸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대가가 혹독했죠. 형 에서는 그를 죽이려 하고 그는 정든 부모님의 집을 떠나 900km나 떨어진 하란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었어요. 가진 것 없이 홀로 떠나는 도피의 길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그는 안락한 침대가 아닌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야 했고 푹신한 베개가 아닌 딱딱한 돌멩이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돌베개는 당시 야곱이 처한 상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마치 돌멩이처럼 차갑고 딱딱하고 불편하고 외로운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말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손에 쥐었지만 그의 현실은 빈털터리 도망자였고 그의 미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 가장 처절한 광야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누워야 하는 그런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 관계와의 단절,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절규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깊은 고독이 엄습하는 바로 그 광야의 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 절망의 장소에서 그는 꿈을 꾸게 돼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이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죠. 그는 그저 지쳐 쓰러져 잠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땅과 하늘을 잇는 거대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닥다리는 단절된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하게 놓인 연결 통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절망적인 땅의 현실에 갇혀있는 야곱에게 하늘의 소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재확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서 그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계획 속에 그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다시 말해 야곱의 고난은 그저 불행한 개인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룩한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받은 장자권의 축복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광야의 밤, 야곱은 비로소 그 축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가장 큰 축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의 환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분명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 사닥다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의 실체라고 친히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와 하늘 아버지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참된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나타났을 때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인생에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근거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이었다 증언을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혈통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모든 신령한 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 장자권을 속에서 얻으려 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값없이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은 그날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광야에서 참된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삶이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삶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베개가 제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에 섞인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그 고통의 상징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놀라운 관점의 변화죠. 자신에게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상징물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기념하는 가장 거룩한 기념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상처, 가장 부끄러웠던 실패,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돌베개의 기억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의 제단이 됩니다. 우리의 광야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감사로 시작되는 선순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 야곱은 자신의 깨와 노력으로 복을 쟁취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값없는 은혜를 경험한 그는 하나님께 소원하며 감사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순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행위 중심의 악순환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 경우 기대했던 복이 오지 않으면 쉽게 원망과 낙심에 빠집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은혜 중심의 선순환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 감사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감사로 반응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베델의 은혜는 우리를 이 영적 선순환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야곱과 같은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외로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며 절망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장소 베델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우리의 계획이 모두 무너진 바로 그 낮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유일한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돌베개를 가져다가 믿음의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광야를 원망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베델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홀로 광야에 서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야곱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 같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원망과 낙심에 먼저 빠졌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 주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바로 그 자리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땅과 소망의 하늘을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놓인 고통의 돌베개들을 더 이상 저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제단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위의 굴레를 벗어나 먼저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기쁘게 섬기는 영적 선순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광야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와 사랑을 또 다른 광야에 있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참된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울산 복음화와 분립 개척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울산 복음화를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는 선한 이웃 우리교회가 되어 울산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립 개척을 위하여 말씀과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작은 교회들이 지역에 많이 세워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적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